창조의 완성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을 노아흐라는 그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을 해석하려면 또 성경을 동원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을 제정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창조의 완성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란 뭘 마쳤다는 의미잖아요. 창조의 완성의 안식. 그것뿐만 아니죠. 또한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의 완성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안식은 누굴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로 간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안식 후 첫날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속사가 어떻게 이제 실현돼야 되는가를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어떻게 실현되어 갈까에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주인공이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카이로스 속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 있는 역사라고 그래요. 이 크로노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이끌어 와요. 사람을 이끌어 와서 여호와 동산에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켜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문자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와 생명나무를 심겨줬다는 거예요. 이중구조 우리 알잖아요. 율법과 은혜. 이걸 이미 창세기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은, 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따먹지 말아라 얘기할 필요 없잖아.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면 선악과 나무를 없애버리면 되지. 뭐한데 굳이, 야, 선악과 나무 너 임의로 다 먹되 이건 따먹지 마라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그만치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밀하게 이미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주면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선악과의 구조 속에서 수없는 나의 비참과 나의 절망을 확인하고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줄로 보면은 바로 보이고 또 펼쳐놓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신비함을 여러분들이 알아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지난주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이 강물이 밖에 나왔더니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가 천상에 계실 때는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세상에 태어남으로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어지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강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름이 주어져요. 비손,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강. 아름답게 풍성하게 터져나가고 화살처럼 달콤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근데 이 강물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해야죠. 뭘로 해석된다 했어요? 성령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성령이, 왜?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로 나가기 때문에. 성령이 묵시문학적 관점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 봅니까? 누가 보게 해요? 성령이. 신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은 다 여러분 합리화야.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에 가요. 하나님은 다 나를 복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금, 베델리엄, 호마노 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예요. 왜? 똑같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얘기했던 우리의 존재. 여러분,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져도 우리 인간은 몇십억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요즘 비싼 컴퓨터가 몇백만 원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뭐 장기 하나 살려면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때로 힘들어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거. 스스로 여러분의 격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 언어도 조심해 가야죠.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금보다 귀하다는 거. 그 어떤 보석보다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주고 따먹지 말라 따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 구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그 강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밖으로 나가면서 이름이 주어졌고 또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금보석의 이름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구속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사도행전은 연결되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언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속사 이야기가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데 아담의 갈빗뼈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신자도 이게 설교를 안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에. 아담이 갈빗뼈 찢어서 단순하게 하와를 만드는 얘기 속에는 인류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재현하고 실현하며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교회의 출생,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부, 심히 좋았더라의 반대, 부정관사, 로, 토부 이렇게 해석이 돼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없으면 우리는 다 좋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금 어떻게 교회가 출생하고 어떻게 교회와 예수가 이렇게 신비적 연합을 이룰 것인가. 이 구속사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단순한 창조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한 아담에게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이 깨어버린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금 회복시킬 건가. 우리의 구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부 그 얘기를 해요. 구원 얘기 않는다면 무슨 창조 이야기는 뭐 윤리도덕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 갈비뼈 안을 뜯어내서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금 그 여자와 연합을 시켜 하나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출생했고,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종말론적 꼭 이해하라 했어요. 종말론적이 뭐란 거 이해하라 했어요, 여러분. 새벽 설교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종말은 뭡니까? 완료된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 속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숨겨져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완료된 거예요, 종말이. 우리 시간 속은 아직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완료 속에서 너 마음대로 구원 이루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확증으로 누가? 성령이 누구와 한 몸을? 예수와 한 몸을. 예수가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주의 뜻이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그 과정은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다 나를 위함이에요. 섭리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죄를 지으라는 아니라겠어요. 오해하면 안 돼. 합리화시키면 안 돼. 자기 뜻대로. 그래서 궁금한 건 목사한테 물으셔야 돼요. 내 얘기를 여러분 부부만, 나는 이제 설교하다 보면 부부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가 이랬다더라 해버리면 이제 안 돼. 나는 다 얘기를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 허용의 섭리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절대 그냥 하나님이 허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우리를 운동자시키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적 확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로 그 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도 마찬가지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게 했던 것이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한 몸을 이룰 구속사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부터 예시해 준다. 모형으로 담고 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사야 54장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54장. 이제 남편, 그 하나님을, 주님을 남편으로 얘기하고 교회를 여자로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자,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 더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관계를 좀 풀기 위하여 몇 가지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가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처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중매한다.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또 우리 다 아는 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결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그 내용의 관계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설명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목자와 양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아들됨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를 묶어서 이제 내 안에 그래서 이제 아까 종말론적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종말이 되면 내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로 새로 출생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예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료인데 이제 또다시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포함해서 기독교를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거의 윤리도덕주의가 돼요. 윤리도덕주의는 뭐예요? 그때 답을 다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회로 줬는데 여러분 축구선수가 볼 한번 자살골 넣었다 해가지고 그 심판이면 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랑 우리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결국 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다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자살골 넣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비뼈로 화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한 몸을 이룬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탄생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얘기는 교회 출생 이야기를 이미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까시를 우리 같으면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단어를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게 비유, 예와 수없는 선지자들, 수없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자녀야. 이걸 지금도 항복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이 모든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단발로 보겠죠. 사건을 잘라서 본다는 거예요. 왜 이랬냐, 저랬냐.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 사건이 여러분 멈춰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그 순간에 화날 수 있어요. 물론 그 순간에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지. 우리는 또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 이런 우리는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로 말미암아 출생했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있게 많이 해주라.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물론 화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야. 우리 가정은 예수 믿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날 후손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어제 가족 모임이 있어요. 다 모여서 서운한 얘기만 해요. 다 서운하다. 큰형도 서운하다. 큰 누나도 서운하다. 이유는 뭐냐? 동생들이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 있으면 누님, 형님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안 서운할 텐데. 그래서 형은 서운하고 또 형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해서 동생들이 서운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인과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선하지 않는 독차하는 모습이 되고,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가 없으면 선하지 않는 독차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 우리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 실패할 수가 없어.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니까. 너 해봐. 나 신경 안 써.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21절 이후에 배필을 만들어 주잖아요. 갈빗배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18절에 아담을 부르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종 생물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것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명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이름이 명해진다는 이 소유권이 그 이름을 명한 자에게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흙으로 우리 인간도 창조했지만 특히 이 각종 동물 그리고 각종 새를 누구에게 이끌어와요? 아담에게 이끌어와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증인,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대리자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할 때 절대 주권과 위임된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하시되 시공간적 보이는 하나의 그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할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뭐 지금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또한 책임도 줬어요. 그만치 우리의 존재가 긍정적 의미에 보면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면 내가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해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또 역설적으로 내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엄청난 우리에게 지위가 주어졌고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남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명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아내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남편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냐? 모든 만물이 탄식하면서 우리의 구속의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한번 찾아볼까?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22절, 23절.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돼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아담이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게 해요. 너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책임이야. 동물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우리 격을 여러분 높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책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왜 힘들다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구속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힘들다고요? 내가 아직 구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항상 미안해야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도 왜 내 남편이 힘듭니까? 내가 아내로서 구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왜 내 아내가 힘듭니까? 내가 아직 구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우리 자녀들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몸이 구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성되고 여러분이 수준이 성장한다면 다 품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굴 탓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내가 증인이지. 내가 주인공이지. 그래서 내가 좀 더 힘든 일을 하는 게 정상이고 내가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탄생된 돕는 배필, 신부로서 예수와 동등한 지위, 그러니까 이거 오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리자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존재는 김구 선생이 파출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거에 낫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격을 높이세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왜? 감히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배필이라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교회와 예수가 어떻게 탄생할 걸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확증으로 그 증인이 해석해 보면 대리자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 땅에 실현할 거야. 그 신적 확증으로 보혜의 사람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곁에 우리 뚫고 들어와서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눈으로 볼 수 없음을 보게 하고 귀로 들을 수 없음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방법이 없다. 이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성품과 신분에 있어서 그 남자와 이제 같은 고린도전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우리 여자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자의 영광은 남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의 영광은 우리 주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짐승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왜? 예수의 뼈니까, 예수의 살이니까,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수의 갈비뼈로, 이 남자의 갈비뼈로 화를 만들고 그 여자를 가까이 왔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걸 그대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비유해 보세요. 예수의 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 구속의 완료를 만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 구속의 완료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고자 성령의 시적 확증으로 시적 보증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면 너희가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다.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물론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런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뭐냐면은 존호희 목사가 성령론을 쓰면서 마지막이 뭐냐면 죄 죽이기. 그러면 죄를 여러분 어떻게 죽입니까? 죄를 물리적으로 죽일 수 없어요. 성경의 편은 뭐냐?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원수되고 방해한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여러분 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 그러면 내가 성령과 함께 말씀을 내가 따르면은 죄가 서서히 약소되고 죄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 죽이기라고 존호희 목사님 얘기해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죄를 죽입니까? 죄는 안 죽어요. 죄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것은 물러가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이걸 죄 죽이기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 베너가 그 분노의 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맞이하니까 분노의 칼이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우리의 존재와 복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확인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